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갈 바를 모르고도 순종하는 복. 네, 이런 주제로 너무 중요하죠. 오늘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뭘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그 실천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그 순종이 뭔지를 모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정말 새 신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갈 바를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받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가프 록펠러는 어린 소년일 때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세 가지를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자기 자식에게. 록펠러가. 첫째는 교회 가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것이 사모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앞에 앉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둘째는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내가 정말 그 수입의 11조를 제대로 드릴 때 이 하나님이 정말 물질에 더해주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입의 11조를 못하는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늘 돈에 시달립니다. 물질에 시달리고 쪼달리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11조라고 하는 건 굉장한 신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지독한 마귀의 종이 만몬신이라는 돈신이에요. 돈. 그걸 극복하는 돈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거지만 그 돈에 붙잡히면 그건 죄악이 되거든요. 마귀에 붙잡힌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때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마 록펠러는 이게 아마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사업을 하면서도 온전한 11조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신앙의 어떤 정상이 될 때.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는 그가 큰 이제 석유회사를 운영했거든요. 국제석유라고 하죠. 미국의 석유권을 전체를 좌지우지했으니까 굉장했죠. 근데 회사 안에 부서 중에 11조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무과, 뭐 서무과, 뭐 또 이렇게 뭐 산업과, 뭐 자재과 그런 게 쭉 있잖아요. 그 중에 11조과. 그래서 회사에 나오는 그 모든 수입의 정확한 11조를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록펠러의 그 과정을 보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셋째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한다. 사람이 한다. 사람이죠, 저도.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바울이 얘기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희들의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정말 부족한 종이 설교하지만 그것이 르마로 들려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록펠러의 삶이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 말을 끝까지 기억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실패도 하고 뭐 이랬지만은 그래서 진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그런 이제 세계적인 가부가 됐고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
이렇게 도네이션, 영어로 도네이션, 우리말로 말하면 기부, 헌금 뭐 이게 되겠죠. 이걸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기록된 게 바로 록펠러다. 또 록펠러의 그 인생이 좀 비판받을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너무 노동자들을 했다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신앙인은 이건 분명합니다. 아주 어머니 말을 잘 따라서. 말라기 3장 10절에 봐도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우리 여기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조만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 가정에서 11조만은 너 시험해 봐라. 그러면 너희 집 가정의 물질이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그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신기해요. 진짜 11조 간증 들어보면요. 그전에 어떤 권사님이 11조 계속 하다 어느 날 이렇게 못했다니까 깜빡 잊고 뭐 나쁜 뜻은 아니고 그런데 그 달에 쓸데없는 지출,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런 거를 계산해 보니까 꼭 11조 2배가 나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정을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 올해는 11조에 승리해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만족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하나면 늘 돌에 시달려요. 억만금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다 시달립니다. 그런데 11조 온전히 하면 정말 평강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야구 선수로 세계 부흥사가 된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야구 선수인데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목사님이 4가지를 가르쳐줬어요. 매일 15분씩 성경 읽고 매일 15분씩 기도하고 매일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도죠. 전도.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 또 매일 15분씩 사람에게 선행을 실천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봐라. 물론 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꼭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24시간 그냥 주일날만 지나면 바쁘다고 막 돌아치지만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1시간 깨어 기도했고 새벽 기도라도 또 철야라도 우리가 정말 하루에 1시간씩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건 내가 쳐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목사라도 이건 안 됩니다. 몸을 치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은 야구 선수인데 정말 1시간을 정말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 선수도 유명한 선수예요. 프로가 있을 때 미국은 프로 역사가 오래됐죠. 야구 역사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이분이. 그리고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 후반부 이때 전 세계를 치고 흔들었어요. 빌리 썬데이라고 하면 좀 신학하고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단한 풍사. 빌리그램에 거의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하나님 복을 받았죠. 여러분, 정말 우리 처서라도 순종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그래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거지만 순종이라는 건 은혜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써보세요. 순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종이나 맹종은 주체가 나입니다. 그 율법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이 은혜 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봉사하고 이거 복 받는 거죠. 우리 치읓게 저렇게 차량 이렇게 안내하고 오시는 분들 있는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나는 늘 저런 분들 복 받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느낄 걸 본인들도 아마 교회 와서 차량 인도하고 봉사하고 뭐 여기 성가대하고 아마 본인 느낄 겁니다. 진짜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건요 엄청난 신령한 복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뭐냐면 정말 거룩한 산제물, 정말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결과는 주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설교가 가잖아요. 길은 있지만 우리가 못 찾는 거라고 그랬지, 그렇지? 미혹을 받거든. 자꾸만 자기 길이 아닌 걸 가는 거예요. 또 길을 자꾸만 닦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어요. 처음에는 의로워 보이나 나중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잠언서에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는가 하는 것은 결국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거 앉아 광신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난 복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 장로님. 그게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들어보면 합니다. 믿음의 표현은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다, 뭐 성경 외운다, 소용없어요. 순종할 줄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보다 훌륭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거든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해요.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이따 배우겠지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따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죠? 은혜 받아야 해. 그 원인이 은혜 받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제사는 아무리 잘 들어도 주체가 나야. 그러니까 주체가 나 1인칭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너 복 못 받는다. 그건 거짓자예요. 허상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자, 우리 5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 네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게 너에게는 더 엄청난 축복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너 왕세운 거 내가 후회한다.
버림받아 전쟁터 나가서 비참하게 죽죠. 그러나 다윗을 보고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실수는 다윗이 했어요, 여러 번. 그랬지만 진짜 순종하는 삶이야. 하나님 그때그때 책망하면 바로 얘기하고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거든. 하나라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고 해서 내가 주인님 되는 게 아니거든. 이 주님은 영원히 주인이고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가 됐단 말은 주님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지. 그렇지? 순종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나를 순종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복을 받죠, 다윗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람, 다윗, 예수의 세계라 이러잖아요. 이 믿음 계통이 딱 쓰는 거죠. 아브람, 다윗, 예수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나온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에 우리 교회 표어도 여러분 예수 생명을 충만한 교회,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는요, 순종하는 교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당신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이에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람의 얘기거든요. 아브람의 얘기인데,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인데 어떤 믿음이 아브람이 그렇게 복받을 거냐? 아브람도 실수 많이 했어요. 아브람도 여러분 실수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야. 뭐냐? 진짜 잘못한 건 회개했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순종했죠. 아브람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조상. 그럼 우리도 아브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당신 길이 열립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저 믿음 아니에요. 이따 배우지만 믿음이라고 하면 순종 이상으로 표현될 방법이 없어요. 나 믿음 좋다. 난 믿음 좋고 신앙하고 난 능력도 있고 말씀합니다. 그거 소용없어. 순종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띄워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근데 이게 원래 옛날 성경이 더 정확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돼,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보다 지시할 땅이 더 맞아요. 그 히브리어를 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느냐?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여줄 땅이라는데 지시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8절 밑에 걸 먼저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믿음, 여기 보세요. 믿음, 순종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 다음 줄 보세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해. 나아갈 때 뭘 모르고? 오늘 요거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목적이 뭔지, 최종 목표가 뭔지 이걸 모르고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해도 다 저 사람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잔머리를 굴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러려면 이래.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기 위해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한.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정한 순종은 갈 바를 모르고 하는 순종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진정한 성령, 갈 바를 모르고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삶. 자기가 잔머리 굴려서 목적과 목표 다 세우고, 그래 내가 이렇게 세우고 이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할 테니까 축복하세요. 이거 가짜 순종이에요. 아직 주님을 체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는 자의 복. 통박 다 재가지고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손해고 이러면 저고 이러면 어떡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잘 보세요. 기독교인은 평생 갈 바를 모르고 사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냐면 써보세요. 불확실성의 은혜라고. 불확실성 속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불확실성 중에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노릇하지. 항상 우리는 모르지만, 미래가 어떻게 모르지만, 전 지금까지 40년 이렇게 했지만 정말 지금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잡혔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 해주세요, 순종하자. 이건 거짓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 감사, 불확실성 속에 은혜, 불확실성 속에 축복. 할렐루야. 뭐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알아주고, 절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뭐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니까. 쓰세요. 현재 하나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내일이 없어 하나님. 오늘의 실존, 하나님 실존 안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잖아. 그렇게 믿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순종하는 만큼 순종했는데 왜 복이 없냐? 당신은 통박을 다 돌리고 있다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이러면 이러겠지. 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당신 찍어보지도 않아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올해 우리 교회 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건 어디로 갈는지, 거기 어떤 것인지,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나 띄워놓았네요. 12장 4절 띄워주세요.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 몇 세? 그럼 75세라고 하는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적지 않은 나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75세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과거의 경험이 많겠어요. 노인네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노인네라고 100살 이상 살았으니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75세는 많은 나이. 자기 속에 많은 과거의 경험이 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이해되십니까? 그 자기 경험으로 앞날을 점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당신처럼 통박 다 재고 앉아가지고 주일날 한 번만 턱 나오고 새벽에 나오면 피곤하고 철야하면 힘들고 이렇게 통박 이렇게 갖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이건 피곤합니다. 그건 아직 주님을 못 만난 분이에요. 복음이 뭔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2월 27일부터 3월까지
여러분 정말 남자들 여자면 어떤 분이 이 시간 내서 전도력 세미나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영적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봐. 이게 눈이 떠져야지 이걸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미 눈이 떠진 거예요. 구약 사람인데. 그러니까 75세인데도 아무 대책도 없어요, 사실은.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가장 위험한 일이야. 그 당시 시족 사회거든. 그 시족만 벗어나면 상대방 가면 간첩이 돼. 저 우리 전쟁하러 왔다 죽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는 이 비밀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때만 여러분 뭐냐면 갈 바를 모르고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다 따져서 계산해서 손해되는 일은 절대 안 하고, 자기가 약은 것 같으죠. 약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은 원래 미래를 알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야. 미래를 점치지 말고. 비전을 본다는 말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또 다른 데 얘기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비전이 있다.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다.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가 포도나, 예수가 말한 내가 포도나무 너희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순종을, 그러면 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순종이요. 난 주님 안에 산다. 순종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줄기고 뿌리입니다. 우리는 가지요. 그러면 열매 맺는 결과는 여러분 가지가 맺는 겁니까? 줄기와 뿌리가 맺는 겁니까? 빨리 얘기해요. 어디가 맺는 거예요? 줄기와 뿌리 책임이지.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잖아. 그 붙어있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가지도 떨어진 거예요. 그때 많은 열매를 맺나. 네가 나를 떠나서는, 네가 나하고 떨어져서는, 네가 순종치 않고서는, 네가 갈 바를 모르고 하지 않고 네가 앞날을 계속 점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넌 나하고 떨어진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실천의 방법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갈 바를 모르고, 세상 사람은 다 점치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연금 타서 어떻게 하고 뭐 미래 어떻게 하고 아파트 사고 뭐 사고 어떻게 하고, 심지어 무덤까지 땅 사놓고 앉았고 별짓도 하고 있지. 그렇게 사놓으니까 빨리 데려가더라고. 하나님이 제가 똑똑하다고 빨리 데려가요. 참 희한하더라. 희한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눈 떠지면 정말 여러분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당신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구태연하게 맨날 앞날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붙잡히고 미래에 붙잡히고 현재를 못 사니까. 그래서 현재를 맨날 미래를 이루는 과정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맨날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기독교는 삶은, 우리 삶은 현재밖에 없어. 삶은 현재밖에 없다. 세 번 해봐. 시작. 손을 번쩍 들어. 시작. 삶은 현재밖에 없다. 시작. 우리는 삶은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라는 건 오지도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있어요. 근데 당신은 현재를 지금 다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라. 나중에 내가 잘 되게. 나중에 잘 되게 뭘 잘 돼. 거기 가면 또 나중에 잘 돼. 그러니까 맨날 현재를 미래를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하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헛되다 이 소리밖에 못해요. 허무하다. 허무하죠. 맨날 미래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걸 위해서 현재를 다 팔아먹었잖아.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께 순종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오늘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는 복받는 순종의 길을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제가 딱 얘기합니다. 이건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8절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절대 아브라함은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렇게 두려움을 무릅쓰고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갈 때 그래요. 그건 죽음밖에 없는 그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은혜와 사랑은 친척 자기 집밖에는 없죠.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떠났잖아요. 그건 그거 이상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지. 첫 번째입니다. 이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를 이미 체험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체험을 하고 있고 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고 은혜다. 이게 믿어질 때 임마누엘이 된다. 주님과 동행할. 그럴 때 갈 바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처음에 목사가 된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집안도 아니지. 불신앙 집안. 대학교 다닐 때 혼자 서울 와서 내가 자주 말하지만 병 들어가지고 다죽 생겨가지고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래서 병이 나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잖아요. 목사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돌았다. 시골에서. 시골에 땅 팔고 뭐해서 서울 가서 공부하고 오면 그 집안 필 줄 알았더니 애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무슨 귀신 학교 가고 이상하게 된 동네 완전히 소문이 얼마나 구간. 진짜 그때 저는요 너무 많이 하나님께 울었어요. 막막해요. 그러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근데 장래는 아무것도 안 보여.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애는 낳고 이미 나이는 그때 제법 들어서 신학을 했지. 어린아이 그때 하나 이런 꼬맹이 제일 큰 아이 그때 2-3살 됐을 때요. 그거 했지. 진짜 막막하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도 나는 갈 바 모릅니다. 갈 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붙잡혀서 은혜가 좋아서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삶이더라고.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가 장래를 다 계획 세우고 뭐하고 이건 완전히 저건 가짜 인생입니다. 저 속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세요. 아니 되지도 못하고 지가 꿈꾸는 거예요. 되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한 게 믿음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 보세요. 다시 뭐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 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 믿음으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믿음이 은사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시작.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그 다음이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믿음은 후입니다. 은혜가 줄기고 뿌리고, 여러분 지금 믿음은 가지입니다. 가지의 줄기. 그 뿌리와 줄기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큰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절대적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몰라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불확실성 속에 은혜라니까. 확실하게 미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성에서 한 발짝 두 발짝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뭔지 몰라. 지가 세워놓고 하나님 불러서 거기다 끼워 넣는 거, 이건요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의 성도는 믿음과 목표, 비전은 하고는 다르다. 목표가 없는 겁니다. 목표가 주님이라니까.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를 세우고 뭐를 하고 뭐 앞으로 저건 다 구라입니다. 되지도 않아요. 거기 주님 역사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늘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고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00만을 이끌고 200만을 이끌고 광야와 홍해에 뛰어들어요. 그게 보면 미친 거죠. 그 많은 사람, 광야가 지금은 그래도 길도 닦아져 있고 뭐 오아시스도 좀 있고, 오아시스 있는데 가게도 좀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큰 사막입니다.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데 본 적도 없어. 가나안에 뭐 들어본 적은 듣긴 했지만 본 적도 없다. 거기에 무슨 배짱으로 이방이 거기 뛰어듭니까? 그건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겼던 거야. 믿음이. 그게 없다면 여러분 정말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철저히 갈 바를 모르죠. 어딘데 가나안이 여러분 뭐 동네 뭐 옆집 마실 가는 겁니까? 얼마나 막연한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떠나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야.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난 사람, 충만하지 못한 사람 이 길을 못 가요. 다 율법적으로 거짓자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출세하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돈 벌고 이런 식으로 출세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맨날 이런 식으로.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늘 얘기하죠. 그들은 정말 자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어. 믿습니까? 언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여러분 애굽 사람은 다 죽여도 이스라엘 사람은 다 살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구나. 이거죠. 자, 200만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한번 띄워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그 6월절 행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안 바르는 자는 장자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서 그걸 발렸다. 애굽 사람도 바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잡종도 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 빼놓고는 애굽 사람은 첫 사람들을 다 장자를 죽였어. 온 나라 수백님 막 통곡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라는 건 문지방이야. 여기 문지방에 여기 문패 붙인데 거기 바른 집안은 여러분 사망을 주는 천사가 다 뛰어넘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잖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체험이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사 될 때 생각나. 우리 엄마가 도대체 너 뭐 되려고 하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대체 너 어떻게 하려고 일하느냐? 대답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설명이 안 돼. 그렇다고 그만둘 수가 없어. 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날 40년까지 목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시흥성전 이것도 내 속에는 전혀 없어. 내가 대학교 총장 된다. 전혀 없어. 오직 갈 바를 모르고 그렇지만 주님에 붙잡혀 순종하니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나는 기적이 없다. 이분은요 갈 바를 모르는 건 순종을 못 해본 거예요. 다 통박을 재고 있어 돌려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거에 뭐 안 해. 지가 다 통박 재가지고 따지면서 그치 타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들은 그 주님의 사랑, 애굽은 다 죽이지만 우리는 살렸구나. 아무튼 우리는 살렸구나. 주님의 보혈에 믿으니까 우리는 사는구나. 그게 그들의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고 씻어주니까 이 마귀가 판치는 어둠의 세상도 두려움 없이 갈 바를 모르지만 날마다 주님께 붙잡혀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극적인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철저히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덮어지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런데 그게 사람의 뜻에 안 맞아. 그게 움직일 때 자기들도 움직이고 그게 서면 서야 돼. 더 가고 싶어도 서면 서야 되고 안 가고 싶어도 그게 가면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죠. 그거 따라가다 보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아서 갈 바를 모르고 불확실성 속에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광진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계산하고 하면 안 돼. 계산하면 11주도 못해요. 정말 우리는 갈 바를 모르지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 당신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당신 문제 해결돼요. 그렇게 앞뒤에 보고 하면 당신 미래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안 갖고 살지만 주님의 현존이 미래예요. 내일 가도 주님의 현존, 모레도 현존, 앞으로 10년 가도 우리는 현존. 주님께 붙잡혀. 그것이 우리는 최고의 축복.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1절, 2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축복한 사람 축복을 받게 내가 하겠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복의 씨다. 두 번째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는 이 순종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때 자유가 와요. 안식이 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죽음이 와도 그분은 10번도 더 살릴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믿으십니까? 당신이 사업이 다 깨져도 1000번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정말 올바른 순종을 하요. 그런데 통박으로도 하잖아요. 통박으로. IQ도 나쁘면서. 정말 어리석어요. 진짜.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 고향에서 빼내서 아브라함이 가면 큰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이 복의 씨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 전능의 소관.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갈 바를 몰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굳이 목적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의 뜻이라면 안 되는 게 없는데 뭐하러 그걸 알아요? 골치 아프게. 그분께 순종하는 게 100번 지혜로운 자지. 뭘 앞날을 자꾸 물어싸고 앉아있어. 모르고 있구만 자꾸만. 목사게요. 어떻게 된? 기도 안 하는 건 표시가 나요. 기도 표시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결정적인 순종한 것이 뭐냐? 뭐니 해도 독자 이삭 100세 난 아들을 번제단에 바친 거지, 그치?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100세의 애를 어렵게 태어나게 했으면 잘 키우라고 하지. 어느 날 갑자기 번제로 모리아 제단에 바쳐라. 이건 뭐 하나님이 또라이지. 이거 진짜 솔직히 요새 말은 그럼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바치려면 뭐하러 주기는 왜 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번제라고 하는 건 그냥 제사도 아니에요. 사람의 배를 갈려가지고 이 창자를 꺼내서 불태워버리고 이런 진짜 상상도, 이건 짐승이라 그러는, 양이나 염소나 이러지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립니까? 그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네. 그렇게 물어봤죠? 아니 표정 보니까 물어본 표정이야. 그렇게 묻지 않아요. 왜 이러시는데요? 묻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자 그냥 자식을 데리고 싸질머지고 부인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봤으면 부인이 칼 갖고 덤빌까? 이 영감탱이 네 짓고 나 짓고 하자고. 그러니까 이 사라는 접시거든요. 믿음이 맨날 성경 읽어봅시다. 어떻게 됐나? 2절 3절 띄워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 다음 주 띄워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 일어나?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가다니. 뭐 조금 더 지체했어요? 지체 안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이겁니다. 이게 갈 바를 모르고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얻을 거 얻은 것도 아니니까. 할렐루야. 인간의 논리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100살에 죽은 시체 같은 데서 주신 거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히브리서 11장 19절 그 믿음을 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도로 받은 것이냐. 자기가 100살에 애를 가졌을 때, 자기 부인이 90살 때 애를 가졌을 때 이미 송장 죽은 거야. 거기서 줬을 때나 죽은 자에게 살려줬다면 죽었어도 살려낼 수 있지 않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을 믿은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죽여도 살려낼 것이다 뜻이 계시고 그렇게 믿은 거죠. 이 씨로부터 네 후손이 나간다 했으니까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믿은 거죠. 이러니까 갈 바를 몰라도 순종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믿음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강이 오는지 몰라.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눈 하나 깜빡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이게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두렵고 떨리고 맨날 결핍이 오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우울증도 오고 자꾸만 공황증도 생기고 자꾸만 이런 병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갈 바를 물어볼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잘못 간다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앞날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이게 거짓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해. 그건 자기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불쌍하죠.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다른 사람은 유령이다 하는데 예수를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저로 오라 하십시오. 오케이 come here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아니요 영어로만. 그러니까 오직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면 빠지고 안 빠지고 결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믿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걸어갔어 안 걸어갔어? 바다를 걸어.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지가 결과를 예측한 거예요. 나 빠져 죽네. 그러다 보니까 뚱 눈을 감았다 뚱 빠져버리잖아. 이겁니다. 갈 바를 모르고 순종했다면 주님께 영원히 달려갈 수 있죠. 지가 결과를 판단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면 빠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거짓.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순종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잡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한번 따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원래는 그 영어로 보면 unbeliev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의 정말 살아있는 예수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믿음 갖고는 갈 바를 모르고 순종 못합니다. 당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거짓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일도 한 가지도 없는데도 저 사람은 다 점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담싸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다 지가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기적이 없죠.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 광진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임하죠.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갈 바를 모르는 순종의 복은
나중에 삶이 잘 되고 천국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나중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는 것처럼 잘 되는 일 없잖아요. 세상의 유혹, 당신이 점치는 거, 당신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는 다 끄트머리가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냥 연부름 치마 흔들리는 것처럼 유혹스럽고 여러분 찬란해 보이지만 끄트머리 가면 다 나빠져.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점치지 않고 갈 바를 모르지만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장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광직교회가 그거죠. 저는 2명 갖고 40년을 개척해서 이렇게 큰 교회로, 여러분 양쪽 교회로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내가 대학교 총장, 물론 내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하다가 내가 목사가 됐어요. 전임 강사가 뭐 이렇게 조금 하다가 몸이 아파 이제 됐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총장을 시켜주잖아요. 할렐루야. 다 이루시게 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신의 미래를 점치지 말고 진짜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붙잡혀서 여러분 불확실성에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이겨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으로 왜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지 아세요? 불확실성이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가 미래를 얘기하고 지가 미래를 꿈꾸고 지가 만들어 가려고, 그건 거짓이잖아요. 되지도 않아요. 한 가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런데 갈 바를 모르고 솔직히 순종하면 내가 상상 못한 일을 주님은 이루십니다. 창세전에 내 앞날을 여러분 설계한 그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밟을 때 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지를 않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랬죠. 홍해는. 그러나 광야를 지난다부터는 강은 안 갈라집니다. 밟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홍해와 여러분 여리고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이 틀린 이유입니다. 홍해는 믿음이 없을 때 애굽에서 되는 일이니까 갈라놓고 지나가겠지만 여러분 광야를 지냈을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밟아야 갈라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우선이다. 믿음. 당신은 믿음이 너무너무 이상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 천국의 눈이 떠진 거예요. 자, 16절 띄워봐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한 성을 뭐요? 예비하였다. 천국이라면 천국을 이제 보고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제일 좋은 마지막이 보여지는데 뭐 도중에 어떻게 될까? 그게 큰 관심사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게 관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원래 집이 저기 있는데 뭐하러 여기다 집 짓고 사냐. 그래서 야곱과 그 이삭 전부 다 그 자손 아들 손자들이 다 텐트 치고 살았다. 그 당시 집도 있었어요. 좋은 집도 많았어. 그래 살았다. 아브라함 뭐 저 고향으로 갈 텐데 뭐하러 여기다 짓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생각해요. 이런 사람을 누가 여러분 시험 들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 천국의 확신, 나중에 잘 된다는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랍죠. 왜 놀라워? 그래서 이걸 체험한 사람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거는 서문화교회 폴리갑은,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하는지, 마귀 인도할 만한 건 처음에는 항상 좋아. 막 그냥
달콤하게 만들어. 근데 끄트머리 가면 독약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면 진짜 불확실성 속의 은혜지만 처음엔 힘들죠.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안 보여줘. 그걸 가르쳐주면 교만해지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 내게 날마다 불확실성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니까. 그거 붙잡고 그 은혜 맨날 주니까. 그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 은혜 잃어버리면 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까지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기도처에 가서. 사람 일절 안 만나. 제가 하루 반 이틀 동안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금요철에 또 시작하고 거기서 설교 본문 잡고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갈 바를 모르고 따라갔다. 이 말이 그냥 콱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이게 은혜롭습니까? 폴갑은 서문학교의 교부인데 그 총독이 자기하고 잘하는 사람이 와서 폴갑이 얘기합니다. 한 번만 당신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한마디만 하면 당신 평생을 잘 살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 그때 폴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 80될 때까지 주님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몇 년을 더 살겠다고 주님을 배신하겠는가? 너 걱정거리지 마지 않도록 내가 자발해서 불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마냥 기절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고 뭐고 기절하는 거죠. 여러분, 갈 바를 모르면서도 확실한 것 천국은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광진교회도 이런 위대한 교인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통박 굴리지 말고 제발 속보이는 짓 좀 그만하고 제발 부탁이에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오버하지 말고. 또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 나치당의 핍박 속에서 순교할 때도 레지탕스라고 하는 저항단체를 만들어서 대항했죠. 히틀러에게. 그러다가 사형 선고받아 자기 동지들과 함께 마치 어느 날 일어나서 예배드리면서 동지들이여 나 먼저 갑니다.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기다릴 테니 당신들 오십시오. 그러고 찬송 부르면 너무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교도관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뭐야 저게. 도대체. 그렇게 천국을 확실히 볼 수 있고 갈 바를 모르지만 당당하게 순종하면 마지막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가죠. 여러분 천국이 안 보이면 어떻게 그런 길을 나가서 스스로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죠.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믿음의 영웅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때 40대예요. 애들이 고만고만해. 부인이 마지막에 왔어. 애들 데리고 막 울고 날고 난리지.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부인 용서하소. 내 먼저 갑니다. 부인께서 어머니 뒷바라지 좀 하시고 부인도 오소. 내가 기다리고 있구만. 그러고 못자국을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미래를 나중을 본 거 아니에요.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 문득병 환자들을 입으로 빨아서 고치면서 우리 천국에서는 아무 문둥병자가 없습니다. 우리 꿈을 가지십시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온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아들을 공산당 프락치가 죽였을 때 그 아들 동신이 뭐 동문이 그가 죽인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양아들 쌓고 다 반대하지만 내가 다 반대할 때 그 사람 자신도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아들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가 울면서 부탁합니다.
네가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면 너희들이 죽인 우리 아들의 목숨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니네도 아들이 돼야, 그래야 죽은 내 아들이 하늘에서 웃지 않겠냐. 이건요 진짜 그 나를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진정한 순종은 갈 바를 모르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다 통박 제거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수단 부리는 거예요. 저 사람 수단 부리고 있는 거죠. 이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천국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어떤 결과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갈 바를 모르지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을 받으면서 올 한 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인생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